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연말이 되면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온고지신이라는 말인데요, 옛 것을 익히고 되새김으로써 새로운 것을 깨닫는다라는 뜻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성찰을 해야 앞으로의 삶에 새로운 통찰력이 생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를 말씀 앞에서 돌아봄으로 내년을 위한 통찰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올해도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연말에 자주 사용합니다. 이 말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돌 기둥이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송년 주일 예배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기념비를 쌓는 그런 자리인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에벤에셀이 올 한 해 어떤 의미였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 돌이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지탱하는 주춧돌 혹은 모퉁이 돌,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걸려 넘어지는 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간증이 되고 믿음의 증거가 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리고 자신이 넘어지는 그런 실패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에벤에셀이 그와 같습니다. 에벤에셀을 보면은 한 번은 실패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승리의 자리.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사무엘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벤에셀이 딱 3번 나오는데, 사무엘상 4장, 5장, 7장 이렇게 각각 한 번 나오게 됩니다. 먼저 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진을 치는 곳이 어디냐면 에벤에셀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진을 친 곳이 아벡이라는 곳입니다. 에벤에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움의 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뜻이죠. 반면 아벡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힘 혹은 견고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이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 볼 때 단순한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블레셋의 힘과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겨야 합니까? 블레셋의 힘이 이겨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겨야 합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무려 4,000명이라는 군사가 희생이 됩니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지도자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냐? 그러면서 서로 묻습니다. 왜 우리가 졌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셨지? 그런 충격에 빠지면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게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참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의미심장한 부분인데, 자, 이들이 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조금만 더 돌아보고 성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저 방법 하나만, 인간적인 전략 하나만 내세운 겁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 언약궤가 전쟁터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일하신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성소에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자 난리가 납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땅이 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은 언약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전쟁터에 들어갔을 때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백전백승입니다. 진 적이 없습니다. 언약궤가 앞세우게 되면 그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미 승리를 확정하는 듯이 이제 끝났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그 소리를 반대 진영에 있는 블레셋이 듣게 되죠. 6절에 보면은 블레셋은 그 소리를 듣고 엄청 긴장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신이 저들 가운데 들어왔구나. 저 신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낸 그 애굽을 치는 신이었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모든 대적들을 무너뜨린 신이다.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하면서 한탄의 소리를 이스라엘 진영, 블레셋 진영에서는 내뱉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언약궤를 앞세웠는데 3만 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적군인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 홈니와 비니아스가 그 전쟁에서 죽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 엘리는 충격을 받아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언약궤, 승리를 보장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적의 손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그 권위가 완전히 추락하게 된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블레셋의 힘 앞에서는 무력하구나.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반추하게 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교회는 예전 같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고, 신앙이 세상 앞에서 힘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연중에 넋두리를 합니다. 기도해도 뭐 달라질 것이 있나? 교회를 다닌다고 뭐가 변화되나? 세상은 돈과 권력과 실력, 이것이면 다 아닌가? 이게 여러분 아벡의 논리입니다. 블레셋이 진쳤던 힘, 능력, 권세, 돈, 이것 앞에서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지는 시대, 바로 본문은 그런 현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가? 사무엘상 4장 19절에 보면은 엘리의 며느리가 임신 중이었어요. 출산이 가까워 온 시점에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고, 자기 남편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자기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언약궤가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충격 속에서 아이를 낳고 이 여인도 운명을 달리합니다.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그 아이의 태어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이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이 한마디에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나자 그들은 패배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꾸 결과를 보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졌네? 아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나 보다.
이렇게 말이죠.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셨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 결과로 패배가 온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이 시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말씀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희귀하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의 기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모스가 말한 말씀의 기갈은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홍수가 났을 때 제일 귀한 것이 뭐냐? 마실 물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물이 넘치는 홍수 때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은 정작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갈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로 대입을 해보면 AI를 통해서 정보가 넘쳐납니다. 말씀에 대한, 성경 지식에 대한 설교, 유튜브, 온갖 것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흘려버리고, 말씀을 읽지만 흘려버리는,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말씀 앞에 머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으면 잠시라도 생각을 해야만이 그곳에 성령님이 조명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게 되는데 분주함 가운데 그럴 여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말씀을 읽고 뭔가 설교는 듣는 것 같은데 자꾸 우리의 영은 메말라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앞에 직면을 하더라도 그 상황을 능력으로 뚫고 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자꾸 상실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상황 앞에서 말씀 자체가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논리대로 그대로 행동을 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힘조차도 없는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올 한 해 나의 말씀 생활입니다. 나는 설교를 어떻게 들었는가? 우리 소그룹에서는 말씀이 어떻게 나누어졌는가?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좀 머물러 있으려고 했는가? 이거를 돌아보시라 이 말입니다. 말씀은 성경에 보면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 먹으라는 표현이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나와요. 말씀을 먹어라. 그 말은 말씀은 밥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씹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넘어갈 때 소화가 될 때에 이 말씀은, 이 밥은 우리들에게 에너지가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인 거죠.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씹는 수고를 해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좀 머물러 있고 말씀을 붙들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깨달음이 왔을 때 세상에 좀 논리와는 좀 달라도 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희귀해지면, 다시 말하면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그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잃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시대도 언제든지 이가봇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하는 예배가 무너졌다면 사무엘상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게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심지어 이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까지도 예배를 가볍게 여겼다. 그런 시대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고 영적인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살아나게 됩니다.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영광의 구름이잖아요. 구름. 근데 그 구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 위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예배와 직결이 되어 있는가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 위에 떠 있는 영광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가 가야 될 때 영광의 구름이 먼저 그 길을 따라가고, 그 영광의 구름이 멈췄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배, 영광의 임재, 쉐키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예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음행을 저지릅니다. 거룩해야 될 자들이 타락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그렇게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백성들도 윤리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공동체가 세상인지 하나님의 집인지 싸움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에베네셀을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이가봇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지, 말씀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상태가 아닌지,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자체의 감격은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은 오늘 한 해를 점검하는 일종의 영적인 검진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검진을 해서 우리 자신을 잘 진단을 하시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7장에서 보여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7장에서도 블레셋과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늘 전쟁터 같은 우리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이유는 뭐냐? 무슨 전략이 좋아서 군사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큰 우레를 발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게, 이스라엘은 전쟁하려고 출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돌 하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돌의 이름이 에벤에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진쳤던 에벤에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패배했습니다. 근데 7장에서는 똑같은 지명 에벤에셀이 승리의 기념비가 됩니다. 같은 이름, 같은 자리인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다르냐? 바로 그 답이 에벤에셀이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도 이 지명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이 세워 있는, 이 미스바는 그 뜻이 망대라는 뜻입니다. 파수대, 망을 본다 그러잖아요. 지켜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바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자리,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우리가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포장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 자리가 미스바입니다. 7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면서 외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미스바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리가 미스바입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만 했지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방법과 전략만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스바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떠나버렸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벤에셀이 세워지는 다른 한 축이 뭐냐면 센이라는 곳입니다. 센은 그 뜻이 뭐냐면 뾰족한 절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넘기 힘든 장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이 자리가 아벡이라는 자리였어요. 힘, 견고함. 7장에서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뜻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도 늘 아벡이 있고 세상의 힘, 센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기 힘든 문제, 바뀌지 않는 상황, 나를 짓누르는 현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벡 앞에, 센 앞에 우리가 무엇을 세워야 하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 아벡 앞에 에벤에셀을 세웠어요. 그 자리가 에벤에셀이었어요. 그런데 그 에벤에셀은 너무나도 뜻이 귀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방식으로 언약궤를 갖다 놓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이 센 뾰족한 절벽 앞에 그들은 미스바를 세웠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오픈하고 회개하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말씀과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 결과 그 센과 그들이 세운 미스바 사이에 에벤에셀이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벤에셀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미스바입니다. 우리가 아벡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에벤에셀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에벤에셀을 세우려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이요 도구로 이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에벤에셀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세워야 할까요? 센 앞에서, 아벡 앞에서 미스바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그들에게 승리의 기념비를 세상과 나 사이에서 우뚝 세워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다시 서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아벡을 넘고 센을 넘고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세상의 논리를 이기는 길은 세상의 논리로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방식으로 가다 보면 처음에는 될 것 같은데 그 마지막은 항상 낭패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미스바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멀게 보여도, 좀 앞이 지금 현재로는 답답해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뾰족한 절벽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너무너무 억울할지라도 세상의 논리로 대적하고 그런 식으로 보복하고 그렇게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 그 앞에서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어찌하든 말씀 앞에, 예배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번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스스로가 에베네셀을 세워놓고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지? 이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를 선택하고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자꾸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좀 길게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이 세우실 에베네셀의 비전을 바라보고 조금 힘들고 너무도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당장 죽을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내 자신을 미스바 앞에 내 자신을 세워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나타내 보이는 그런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모든 우리의 신앙이 빛좋은 개살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겉은 그럴듯한데 속에는 아무 내용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직면에서 참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새해에는 한 번 더 결단하고 정말로 2025년도보다는 2026년도에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에베네셀의 역사를 내가 한 번 더 경험하리라.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견고해지고 세상과 맹목적으로 타협하는 그 인생의 길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아주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